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보시죠.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준 이 놀랍고 복된 말씀이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차세대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는 이 순수하고 놀라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그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가 참으로 하나님의 상달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랍고 귀한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의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혼란과 부패의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듯이 우리 인간이 볼 때 방치하시듯이 그런 세월을 지나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어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부터 살펴가는 룻기 말씀,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시대는 그러했습니다. 사사들이 임시적으로 통치를 하지만은 사사 말기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들어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지파 간에 갈등하며 한 지파가 이절해질 정도로 분열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마침내 약속대로 그들의 삶을 질서 잡아주고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약속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 섭리를 하나님이 치밀하고도 놀랍게 섭리를 해 가십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 가문에 이제 이주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압 땅으로 기근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이 엘리멜렉 가문은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 왜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보이고 지극히 우연적인 사건의 연속으로만 그들에게 느껴질 뿐입니다. 더더욱이 한 남편과 두 아내, 자식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6절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다시 이제 사태가 반전되기 시작하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한때는 기근을 통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시면 이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가 하나님은 새로운 이제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6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다시 이제 우리 원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 그들 스스로가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런 허구적이고 망상 같은 소리를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스스로가 신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런 허구적 철학을 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그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우리에게 닫혀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 스스로가 마음먹은 대로 결단하고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너무도 허구적이고 망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섭리해 가는가를 치밀하게 보십시오. 기근을 일으키니까 모압 땅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한참 살던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향에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땅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 언약의 땅으로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모압 땅에 가서 룻을 만나서 이제 유다 기업을 계승케 하는 그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돌아오게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모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비극이요, 불행이요, 처참한 상황이요. 자기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란 말 뜻이 기쁨인데 나를 기쁨의 여인이라 부르지 말라.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착착 자기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신실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언약의 계승 사건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양식을 기근을 주시면은 그 땅을 떠나가게 만드시고 다시 이 땅에 양식을 주시면 돌아오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언약 백성들의 발걸음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추동하고 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순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 왕을 출생케 하시는 순환의 역사. 지금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건데 통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왕의 출생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순환 엘리멜렉 가문에게 이제 순환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이 순환이 준비라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순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당장이라도 지금 12영이라도 불러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저 악당들을 일거에 다 처치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양식 주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언약 백성은 특별히 진리 앞으로 마음을 움직여 가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섭리가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모든 역사 우연의 그 연속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인생사를 하나도 어김없이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지금 나오미의 삶이 그러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양식을 주셨다 하니까 그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어야 되겠지. 이쯤 생각했겠죠. 7절 나오미가 자기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와 함께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내가 남편을 두기에는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한 사람 마음을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응도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승리해 가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입장으로서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오히려 지금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어서 그 기업을 이어가고 모든 것을 감당해주면 모르지만은 남편 죽고 자식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슬픔밖에 없고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간다는 것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너가 하나님과 나에게 베풀어준 인애로 족하다. 충분하다.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잘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가 막히는 거죠. 내 마음을 왜 괴롭게 만들었냐. 나는 지금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지금 존재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너희들이 내한테 더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이 괴롭다. 내가 지금 이제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길러서 그래서 너희들의 구약시대 때는 형이 죽으면 동생을 취하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는 너무 늙어서 희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볼 때는 순환이요 절망입니다. 나오미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자식을 주시고 많은 자식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99세의 절망의 상황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라한테 나타나서 너 내년 이맘때 자식이 나온다. 사라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경수가 다 떨어졌는데 무슨 수로 자식을 낳습니까? 나오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함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도 지금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고 절망적 상황이다. 내 몸 하나 이제 어디 가서 기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나를 따라와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소망의 이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치밀하고 작정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순환을 거쳐 유다 자손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순환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왕의 출생을 그렇게 준비시켜 가시는,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여 가시는, 그래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왕이 출생되지 않으면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나요? 왕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온갖 우여곡절을, 나오미의 입장에서 봐서는 절망의 상황을 통과시켜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첫 시간 하나님은 시간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언약대로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비로면 모든 것은 언약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그냥 계속 당신의 뜻대로 펼쳐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고 배반적이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절망의 절규를 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를 정해놓고 천하 범사의 기한을 정해놓고 목적이 이룰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인간이 볼 때 방치하는 듯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가십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내가 매우 괴롭구나. 너희가 따라온다는 말도 내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요 괴로움이다. 참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참 이게 이제 기묘한 부분입니다. 이게 오르바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따라가서는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든 겁니다. 인정적으로 생각하면 따라가 주는 게 이제 맞아 보이는데 나오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오르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었다니 이제 굿바이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문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근을 일으켜가고 어디로 옮겨요? 어디로? 모압 땅으로 옮깁니다. 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냥 가만 놔두면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낳고 시집가 이제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살 사람을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모압 땅 보내서 여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양식을 주고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게 전부 우연적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기근이 일어난 것도 지금 엘리멜렉 가문은 왜 기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사람 죽고 사는 거 정말 우연이죠. 누가 죽으려고 죽습니까? 예. 죽을 때가 되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때까지 나오미는 모릅니다. 이걸.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사를 갔다가 왜 돌아오는지를 모르죠. 돌아오는데 누가 하나 끈을 달고 돌아와요? 오르바는 가라 하니까 갔는데 뭐가 지금 하나 달려 돌아옵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여기서 만난 며느리 룻이 기어이 안 가고 기어이 자기 결심으로 돌아오지요. 여기 보면 이제 결심이라고 나와요. 자, 이제 신기한 겁니다. 15절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렇게 나오미가 다시 만류를 한 거예요. 계속 따라 붙으니까 그러지 마. 네 동서 따라가는 게 네 신관에 편해. 내 따라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룻이 말하였다. 어머니를 버리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 룻이 뭐 얼마나 단호하게 지금 마음을 모으죠. 이 마음을 뭐
단단하게 먹었다는 거죠. 아무리 만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이 룻기에서 룻의 이내의 이 결단, 룻의 이 결단이 이 역사를 바꾸어내는 이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경 잘못 보는 거죠. 룻의 이 인애와 충성스러운 이 결단이 이 역사의 축을 바꾸어낸 겁니까? 진짜? 오르바는 왜 가고 룻은 왜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정말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가 뭐 하는 것 같아도, 뭐, 룻은 막 뛰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뛰려고 해도, 지금 오르바가 아니야. 나오미가 막 지금 룻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어이 어떻게 해요? 기어이 따라 붙지요. 기어이 따라 붙어. 그래서 뭐 시집가고 장가갈 때 기어이 따라 붙어서 뭐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어려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 복된 뜻을 이루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어이 안 떨어질라 해도 붙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아무리 붙들라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놓쳤죠.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잠사람 안 잡히고 아무리 뛰려고 해도 뛰려가면 뛰릴수록 더 붙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걸 누가 조정하시느냐? 이걸 누가 조정하시요? 이 모두를 이 룻의 단호한 결심을 누가 이렇게 조정해서 이끌어 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엘리멜렉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엘리멜렉 가문을 모압 땅으로 인도해서 한 가문이 그냥 싹쓸이 할 정도로 나오미만 남았지 않습니까? 절망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신다는 것을 도저히 자기의 생각의 변수 안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변수가 몇 개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한 더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막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변수를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변수 훨씬 넘어 어떤 변수를 준비시켜 놓고 어떤 일을 작정된 코스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때가 차면 이 변수를 하나 집어넣으면 전혀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전혀. 그 하나님의 섭리, 언약에서 이 왕을 출생시키는 통치 언약을 이루어가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딱 준비시켜 놨어요? 룻이라고 하는 이 끈을 하나 나오미에게 붙여놓고 지금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앞길이 어떻게 돼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측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뒤집어져 왔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서 지금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우연한 사건의 연속 밑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너무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하니까, 그렇죠? 오르바는 그 만류를 듣고 돌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그 결심하는 결단을 주신 겁니다. 죽어도 내 따라가겠다 하신 그 말 아닙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도록 인도하셔서 지금 다윗 왕을 출생시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순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 끈을 하나님께서 그 변수를 준비시켜 놓고 지금 나오미의 역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 다 그러하다는 거죠. 어떤 절망을 거쳤어도 오히려 절망을 거칠수록 하나님의 희망의 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게 숨어 있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룻기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계속해서 그런 원리에서 개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은 절망이 올수록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수록 내 계획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계획, 나오미를 향한 이 엘리멜렉 가문을 향한 유다 기업을 개성시켜 가시기 위해서 나오미가 띠낸 그 룻이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복덩어리를 나무가 어떻게 띠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를 아무리 우리가 뛸라 해도 못 뛰는 거죠. 예수님을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도 우리가 판단해서 불리하다, 잘못되었다 할 뿐입니다. 좁은 판단 속에 광활하시고 깊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경륜과 사랑의 섭리 속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렇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느낄 때 그런 것뿐입니다. 19절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에게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이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괴롭게 하였으니. 나오미는 현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니. 나오미의 현실은 참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나오미 속으로 쑥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나오미 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 참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나오미는. 그러나 이 룻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나오미로 하여금 유다 기업을 개성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찬란한 다윗 왕국의 풍요와 그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지금 과정이고 그 해피엔딩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나오미는 지금 그 현실이 너무 절박한 겁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그렇죠? 나오미의 당한 현실이 그럴 뿐입니다.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미 영원 안에서 나오미의 가문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이때는 나오미가 몰랐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나오미는 계속 지금 원망과 지금 말할 수 없는 절망의 하소연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남편 있고 그래서 나가서 자식 얻고 며느리까지 얻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요 내가 기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계시의 말씀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만나가 룻이 보아스에 들어가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에서 오벳을 낳아서 이제 이 위대한 다윗 왕국이 지금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가신다는 걸 알고 나오미가 나중에 아들을 안고 너무도 즐거워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망이 깊은 밤이 깊을수록 이제 새벽 여명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승리하시고 당신이 전능하심을 당신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 내게 재앙을 내리셔서라고 말했다. 이게 나오면 지금 재앙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재앙 넘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룻을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루스는 그 시간이 지나서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격화되고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또 반복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시간을 경과하면서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절망의 시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따라 붙으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나오미는 떨궈내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떨어지지 않는 이 복덩어리가 지금 나오미를 붙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미를 지켜가신 겁니다.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대한 언약 성취의 경륜을 이뤄가고야 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현실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재앙을 주셔서 회복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재앙을 주셔서 너가 다 끊어진 줄 알았던 유다 가문을, 유다 기업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준비해 놓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의 깊으심과 우리의 낮으심의 그 괴리를 끊임없이 메꾸어 가는 역사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깊고 넓은 경륜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넓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정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꾸 깨닫고 폭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어떤 경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데 무의미한 경험이 없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 마신다는 그 하나님을 자꾸 알다 보면은 이 갭이 이제 좁아져서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내게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해가는 이 갭이 좁아지도록 만들어가는, 마침내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지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시키시고 때로는 절망의 시간을 거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하나님 나오미를 돌아오게 할 때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언약의 실마리, 이걸 하나님께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도 절망이 아닌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복되고 복된 섭리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도 내 욕망을, 내 뜻을 실현한다고 할 때 장애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내게 까시는 나를 더 낮추어 가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시를 3번이나 없이 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무슨 아픔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눈병인지 간질병인지 모르지만은 내게서 이 장애물을 없이 해달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가시를 두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게 만들어 강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노라면은 우리에겐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훨훨 이제 자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를 더욱 자유의 세계로 만들어 가시는, 이제 걸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가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내 안에 어리석음을 무너지게 하는 뜻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깊고 넓으심이 얼마나 광대하고 당신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배워가면서 나오미가 나중에 깨닫지 않겠어요? 나오미는 시간이 지나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재앙 같은 인생의 길을 허락했지만 그것이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이제
우리에게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밝아지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였다. 그렇게 룻기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뭐 하는 때라고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때예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이렇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이때 돌아왔을 때 이제 뭐 씨앗 뿌리는 때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언약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때를 누가 정하십니까? 천하범사에 다 기한을 정해놓고 역사를 하시고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목적을 이룰 때를 정해놓고 인도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자꾸 앞당기려 하거나 뭐 그런 거죠. 피해가고자 하거나 하나님 고난의 때를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고난 때를 딱 정해놨어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돌아와. 가서 집 짓고 잘 살아. 고난을 받아. 이런 말이죠. 그냥 거기서 하나님 배워. 그 고난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달구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간절하게 만들고 그들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 지혜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는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섭리. 예? 이때가 보리 뭐라고요?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 가서 이제 이삭 다음 시간 이제 이삭 죽고 하다가 누구 만나는 겁니까? 예? 이삭 죽고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 예. 부요한 정말 유력한 자 이 보아스를 타이밍을 다 그때 이렇게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엘리멜렉 가문 나오미 입장에서는 다 무너졌어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건설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오미가 볼 때 소망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변수를 준비시켜 놓고 타이밍을 보리 추수할 때 딱 만들어 돌아오게 만드시고 누구를 딱 대기시켜 놓습니까? 누구를 딱 대기시켜 놓는다고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딱 이렇게 준비시켜 놓는다고요. 그럼 걱정할 거 있습니까? 걱정도 뭐라고요? 팔자예요. 네, 걱정도 팔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자꾸 걱정을 해야 되죠. 내가 시집을 언제 가나, 언제 백마를 탄 기사가 나타나나, 어떻게 해야 이 자식을 장가를 보내나. 그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즈음이었다. 아, 그때 돌아와야 된다고요. 딴 데 돌아오면 안 돼요. 겨울에 돌아와도 안 되고. 이때 돌아와야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지금 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순환을 거쳐.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베드로나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다 절망이에요. 예수님은 절망이지 않습니까? 막 500여 기적을 행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꿈에 부풀어가지고 요한도 좋았고 야고보도 좋았고 말이지만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먹어도 뭐 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겠습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죽으러 가신다는 게 아니고 진짜 죽는 자로 자꾸 가니까 그들의 눈에는 절망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시고 엘리 엘리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죽어버리시니까 이 메시아 아니구나 이거. 모든 상황이 종료됐구나. 그래서 다 낙심하고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진짜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지금 왔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의 유력한 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줍게 해 주십시오. 너무 배가 고프고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함으로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내 따라 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연히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모든 게 다 우연으로 보여요. 모든 게 우연입니다. 우리가 누구 만나는 것도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까? 어느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것도 뭐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왔습니까? 선택하고 나왔습니까? 이 만사가 다 우연의 지금 연속이에요. 만사가. 그 밑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밑에 하나님의 기묘한 작정의 저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우연히 그냥 어느 밭에 간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갔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말씀 운동이 자기가 탁 생각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딱 맞더래요. 딱 맞아.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리를 몰아 방황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우리가 깨닫게 해서 우리를 믿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깨달은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을 옆에 붙이고 가르치는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룻이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잘 판단해서 어느 밭으로 간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배고프니까 간 겁니다. 오늘 이 본문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4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안 만날 사람 안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겪을 걸 겪게 하시고 회복할 걸 회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룻기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예수를 오시고 나서 오늘 이 교회도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왜 이런 우연한 일이 생겨서 날 괴롭히나, 이 모든 것들은 허탄한 옛사람의 판단을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깊고 높으신 경륜을 알게 되면은 지금 내가 다 해석을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 분명하고 내가 모든 겪은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기는 진짜 의미 있었는 것이고 내 인생에 겪었던 억울한 일들, 나오미처럼 처참했던 일들, 너무도 괴로워서 몸부림쳤던 세월들까지도 하나님 합력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사랑을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 내가 엘리멜렉 가문을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다윗 왕이 출현하기까지 너희를 붙들어 내가 하려고 너희를 한번 무너지게 하고 순환을 겪게 하지만 반드시 너희를 새롭게 하고야만 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겠어요? 사막에 어떻게 강물이 흐르겠느냐 말이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절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불리한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대긍정 속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찬양을 할 것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나오미처럼 울부짖고 그 과정을 또 거칠 때도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국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엘리멜렉 가문에 극심한 순환을 주셨지만은 그가 예상치 못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마음의 평강 가운데 진리 안에 승리케 하시옵소서. 어떤 삶도 우리를 방해시킬 존재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